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사역을, 생활을 엿보면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게 오감에, 지금 살아가는 게 오복이 터져서 그렇지 오체 불만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시만시 복에 얻어 터져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지. 사도 바울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무슨 불평, 무슨 원망, 무슨 아쉬움이 있어요? 뭐다지 감옥 갇히고 얻어 터지고 처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꼽을 쳐놓은 무슨 빌라가 하나 있었어요. 펜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머리 둘 것도 없이 감옥 갇혀서도 뭐 어때 짐을 맡길 필요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맡길 데도 없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장롱이 하나 있었겠어요. 뭐 오리털 파가를 하나 꼽쳐놨겠어요. 구두가 하나 좋은 게 있어. 이 구두는 잘 지키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심플하게 살아가고 그저 주님 인도하시는 곳이, 그곳이 뭐 감옥이든 어디든 주님 계시는 곳이 추억의 동산이요, 그곳이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겨울길이지만 이 겨울길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감옥에서도 겨울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큼한 맛을 주고 아주 새콤 달콤 상큼 겨울사과를 싹 씹어보시라니까요. 울면은 맛이 그냥 쌩하지 뭐, 머리가 그냥 팽 돌지 뭐. 그것이 겨울 연가가 돼서 이 겨울길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사실은 혹독한 노래요. 감옥에서 원망과 한숨과 짜증으로 읊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야 이놈 자식들아 돈 좀 걷어보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해도 될 텐데 그런 자기를 위한 건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어느 감옥에서 어느 시절에 나를 위해서 어찌 해달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갇혀있든지 나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 영광,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오케이 SK,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겨울 연가가 되어가지고, 연가가 뭐요? 그리움의 노래, 사랑의 노래, 러브스토리, 아름다운 노래를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겨울 그 한겨울을 살아가면서도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뭐 또 참고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추운 바람이 몰아쳐도 겨울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찬 바람을 따라서 겨울 멜로디를, 겨울 소나타를, 겨울 연가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가도요, 그저 곱게 갔다 온 수련회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태풍 맞아가지고 텐트 다 날아가고 보따리 이고지고 오다가 막 얼반 다 떠내려가고, 그런 수련회 캠프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급했지. 딱 그 여름에 굉장했어. 사람이 그렇더라. 추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겨울길에서 만난 고독한 사건, 그것이 그 사람과 맺어진 사연과 감정이 겨울 소나타가 되고 겨울 노래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더라고요. 앞길은 막막하고 앞길은 힘들어도 지나가 보면 다 추억이지 뭐. 지나가 보면 다 감정거리지 뭐. 어렵고 힘든 길을 헤쳐온 사람일수록 영성이 굳건해집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자유가 있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지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내 자존심, 내 편리, 내 쾌락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을 바라보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요, 내가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부모가 이민을 가서 아무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도 애들이 똑바로 안 나가고 마약을 하고 빗나가고 부모 속을 썩이고 자식 농사 시키려고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미국 와가지고 애들이 너무나 빗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 기관에 가서 상담하라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 사장님은 돈벌레고 돈밖에 모르고 내 집, 내 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도무지 존경을 안 하고 엄마 아빠는 돈 벌래요. 치사 빤서 같은 사람이요.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 도무지 존경을 못 받으니까 집구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일부러 집 앞에 다른 집 앞에도 청소도 좀 해주고 어려운 단체 가서 봉사활동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요, 생전에 돈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던 엄마 아빠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와 가부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니까요, 애기들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르고 어려운 데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꼼짝을 못하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 한번 가보세요. 조엘,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내보다 훨씬 불행한 여건에 있으면서도요, 그렇게 오체 불만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복에 얻어 터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 기간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이 그거 갔다 와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하, 내가 복에 받쳐서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그때부터는 감사하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있게 봉사하고 힘있게 선교하고 힘있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져 버려요. 내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치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때리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가 하나님의 일이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나를 신경 써주셔요. 그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사명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내 일도 아니고 이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고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차고 얼마나 힘이 나고요. 그게 세상을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치고 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막 보람이 일어나, 보람이. 가서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렵고 힘든 분들, 혼자 사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참,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분이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누워 계신데 내가 목회자가 돼서 그분 집에 가서 신방을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어려운 분 도와준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 해보세요. 나올 때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이상해요. 어디 가서 10원짜리 하나 얻어먹어야지. 오늘 점심 어디 가면 공짜로 얻어먹을 거. 그러면 거지딱지가 된다니까요. 얻어먹으려고 하면 섭섭하고 얻어먹으려면 거지근성이 뱃속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사람이 거지가 돼버려요. 주려고 해서 주려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데 가서 이래 봉사활동하고 오면요, 이상해.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고 그렇게 돈 한 푼을 써도 값지게 쓰는 방식이 있구나 싶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갇혀 있는 세월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고 밖에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가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챙겨준 사람이 장가도 안 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혹독한 겨울길을 걸어가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챙겨줬던 사람. 아무리 여러분 인생길이 혹독하고 고독할지라도 깊은 고독 속에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고신대학교 총장을 하시는 분이 정형기 총장님인데 그분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관지 천식 알아요? 기관지 천식 환자는 잠을 못 자. 밤중에 남들 잠잘 때 잠이 안 오고 식은 땀을 찔찔 흘리면서 불쌍해. 기침을 하면 기침이 끊어지질 않고 거기 심하면 폐렴이 되고 기관지 천식을 알아보면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분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을 알아서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는데 자기는 잠이 안 와 보세요. 얼마나 그 기분이 그런가. 그런데 이분은 그때 남들이 다 잘 때 자기는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책을 많이 보고 그때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철학자가 됐어. 철학자. 그분은 의사인데도 얘기해보면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왜? 생각을 원캉 잠을 못 자고 많이 했거든. 평소에 잠을 안 자고 오만때만 사색을, 철학을, 생각을, 명상을,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도사 수준이라고 말.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 잠잘 때 잠 못 자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깊이 해서 거의 철학자가 됐다. 왜 나는 잠을 못 잘까? 왜 나는 잠이 안 올까? 그것이 오히려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그때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가 겨울 소나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해와 악을 당해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겨울길이었다. 내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 삶에 빠져있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요, 남을 돌아보세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돌아보면 참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해요. 여러분 가정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할 때 문제를 객관화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 얘기해보면 비슷해 살아가는 그 집 아들도 그렇고 그 집 딸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합니다.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산들 뭐가 잘 살아. 앞으로 두고 보세요. 별꼴이 다 있는 세상인데 세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천지백갈인데 큰 자랑할 것도 없고 큰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요, 아,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잘난 게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 보면 옛날에 그분이 그렇게 잘하던 분인데 사람이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내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요, 거울로 쳐다보듯이 반면교사. 아, 나도 저렇게 망하는 건 더 쉽구나.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좋았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구나. 그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좋은 사람을 보면서 본을 따고 그게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배움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이걸 겨울길을 혼자 고독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말이 얼마나 좋아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다 터득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전천후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썬파워, 포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세월이 지나도 다 감당하지.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살아난 나뭇가지가 봄 되면 이파리가 싹 돋아나 보세요.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겨울길이 혹독할수록 봄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봄이 되면 이파리가 새순이 돋아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감옥생활, 바울의 겨울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사람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바울의 사역의 이 확산과 집중을 보게 됩니다. 확산과 집중.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일까요?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고 나선 사람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뽀사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 터지고 사도 바울은요 세계를 품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도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게 아주 송곳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선교.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밭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나는 간다. 막을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의 선교길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까지 그냥 가는 거요. 계속 못 먹어도 고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계속 달려가는 사람. 세계 선교 이루기까지는 포기도 중단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건 뭡니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붙들고 그 한 사람을 감옥에서 내가 낳았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편지한다. 이 사람 잘 봐줘라.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다. 계속 지금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온다. 확산과 집중. 교회는 사명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한 사람.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집회하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10명이 모이는 거, 100명이 모이는 거, 1000명이 모여서 찬송하는 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찬양해보세요. 힘이 막 벌컥벌컥 납니다. 되겠다. 할렐루야.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여러분 여기서 모일 때마다 공동체적인 연합하는 형제가 동거하는 게 아름답고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훈련 받을 때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일 때 그때 부흥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훈련받은 적시로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흩어지는 한 사람이 돼야 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고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했지만 이걸 안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큰 환난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 나를 확 흩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한 사람이 흩어질 때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로마로 갈 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모델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할 수 없이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갔지만은 도망친 게 아니고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 두 가지를. 확산과 집중, 선교와 교육. 이 두 가지를 혼란해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흥되는 교회는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부흥교회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송곳처럼 집중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아프다.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구역장, 교구장, 권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을요 아주 집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약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니까 밑 빠진 독이 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또 어떤 데는요 이것만 집중해. 이것만 뭐 크다고 좋은가 한 사람을 신경 써야지. 너무 그냥 우물 안에 깨구리가 돼가지고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밖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가서 제자 삼아라 했는데 가지 않고 뭉쳐서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그냥 묵지빠 찰떡어떡 저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찰떡 해먹고 놀고 쑥떡을 해가지고 쑥떡하고 놀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집중된 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이 돼가지고 확산과 집중.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면 신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부서져도 나는 안 죽어.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를 안 죽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요 안 죽어. 배가 다 부서지고 침몰을 해도요 바울 덕분에 옆에 있었던 200 몇십 명 그것들도 다 덩달아 살잖아요. 하나님 바울 살리려고 옆에 붙어있던 것들 쓰잘데없는 것들도 다 살려주는 게 기독교 역사이거든요.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이방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덤터기로 보너스로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던 바울, 겨울길이고 봄길이고 거침없이 걸어갔던 바울이지만은 그 바울이 너무나 일 중심이에요. 바울이 일하는 거 보면요 비실비실하는 마가 같은 거 확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일 중심인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구구절절히 얘를 이렇게 챙겨주라, 얘를 이렇게 사랑해라.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를 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고 떠났던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12절에 네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한 사람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이 사람을 내 오른팔이다.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신복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끈끈한 우정과 신뢰와 충성과 여러분 깡패 세계에서 형님요
형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 형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형님이가 형님 역할을 한 거요. 여러분들은 전혀 이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어요. 조폭 세계에서 한 아이가 형님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형님이가 그 아우를 신경을 써주고 대신 칼을 맞아주고 목숨 바쳐서 지켜준 그 의리가 발동된 그것을 동생이 아우가 봤기 때문에 내가 형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용어는 신복, 아주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내 마음을 알고 내 측근이고 내 가신이고 가장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죽작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한강 다리에서 뛰어하면 같이 뛰어내릴 사람,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죄인, 도망친 노예, 주인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얼마나 사랑해서 사람 만들어서 신복을 만들었지, 신복을. 오늘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확산과 집중,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온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돌봐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온몸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를 얘기할 때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다.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한 사람을 낳기까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얻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혹독한 겨울길을 가면서 얼마나 오네시모에게 디모데에게 정성을 쏟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내 편이 되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공을 들였다. 이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과 확산. 이게 오늘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약한 게 이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집중과 확산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개인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좀 눈을 들어 밖을 바라보세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세요. 그러나 또 너무 밖으로만 쫓아다니고 한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건 더 큰 병입니다. 교회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신복을 만들어내고 아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냐면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이러잖아. 모델이 돼야 돼. 모델이. 멘토가 돼야 된다. 나도 집사님처럼 살래. 나도 권사님처럼 살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요. 그 구역장님을 다 본을 따야 돼요. 구역장님하고 똑같은 기도 어토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닮으니까 보니까 본때가 있으니까.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 부흥을 외치지만은 성장, 부흥이 왜 잘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중을 해야 공부가 되고 집중을 해야 일이 성사가 되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쳐버리고 한 사람에게 애정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 같아도 건물 빌딩은 올라갔지만은 이게 속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실이 허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확산과 집중, 선교와 교육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균형을 갖춰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역도 그렇고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내용은 그걸 말하고 지금 계속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빌레몬서는 정작 들어가질 않은데 이제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도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욥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명절이 끝나고 애기들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애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부터 이제 빌레몬스를 쭉 훑어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겨울길이고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어 보세요. 그런데도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사를 먼저 하고 욥도 늘 보면 성경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일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린 아기가 죽은 거예요. 어린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아기가 죽었는데 빨리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성경 그걸 펴놔놓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인생은 그저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빨리 갔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꼭 보면 귀여운 자식 예쁘고 사랑스러운 걸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 오랫동안 힘들까 싶어서 천국으로 얼른 데려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잃고 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거 가서 천국 갔으니까 위로를 받아라. 개코나 니나 받아라. 그게 쉽게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암 수술을 해보고 제가 아파서 누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기 좋은 말로 와서요. 김 선생 힘내라. 속으로 니나 힘내라. 지금 죽어 들어갔는데 힘나게 생겼나 지금. 그게 쉬운 말로 위로가 안 돼요. 그게요. 그게 주님 말씀이 아니고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욥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말씀 말고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손에 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으니까 욥은 그런 험한 꼴을 당해도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가 욥의 행사가 이러하였더라. 이 욥의 기록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지만 그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그렇게 감사부터 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 그의 세월이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거의 하나님이 다 꽃배기로 주십니다. 모년에 말년에 늙어서 마지막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 그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찬송을 노래를 감사를 깔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듯이 여기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저는 사람을 체크할 때, 사람을 점검할 때 요 세 가지로 점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바울이 평가할 때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빌레몬아, 내가 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너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무슨 일 할 때 믿음으로 하는구나.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잣대로 재보면 틀림없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소망이 많은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사람은 다르다 이거요. 사랑받은 사람, 추억이 많은 사람, 겨울 연가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살아가는 추억이, 살아가는 품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흔히 편지할 때, 지금 이게 빌레몬을 평가할 때, 빌레몬아, 네 믿음, 소망, 사랑이 소문이 대단하더라. 니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빵실하냐? 믿는 자, 믿음이 크도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렇게 웃고 살아가느냐?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믿음, 소망, 사랑에서 부자가 되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지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세 가지에선 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 문경시에서 저분이 믿음 놓았다다. 저분은 사랑 은사가 충만한 분이다. 요 신망의 보육원이 있잖아요. 문경에요. 유명한 데예요. 문경에 아주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되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에 흔히 그런 거예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참 네가 믿음이 좋구나. 빌레몬을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점검해 볼 때도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해서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우러져서 독특한 성격, 성품을 형성하면요.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여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을 향할 때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많은 기쁨과 여기에 위로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요?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면요. 주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많아도 유달리 정이 가는 애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 애들이 많아도 유달리 이쁜 애가 있어요. 얼굴하고 상관없이요. 끌리는 애가 있어요. 콕 정이 가고 어떤 애들은요. 생긴 건 못 생기는데 가슴이 아픈 애가 있어.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그 애기들 3명이 있었어요. 군대 그게 이렇게 하사관 아인데 그 부부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하고 군대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군에도 막 성가대가 있고 주일학교가 120명이고 아주 군에서도 교회가 사령국의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가 예쁘장한 딸아이가 3명 있는데 막 부모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애기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애기들이 성탄절에 하여튼 겨울길은 성탄절에 추억이 다 있다니까요. 그 애기들이 나와서 그때 노래 보는데 오 거룩한 밤 별빛 반짝일 때 그 시기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찬양을 끝까지 아는 게 한 곡도 없어요. 그 애기들 3명이 딸아들 3명이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모아가지고 오 거룩한 밤 별빛 반짝이 그 찬송만 들으면 가슴이 아파. 그 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고 저기는 딸아들 3명 나가놓고 걔들은 천지를 먹고 성탄절 앞에 나와서 특송 부른다고 이랬었는데 누가 못을 해줘야지. 누가 뒤를 봐줘야지. 부모는 이혼하고 지구석은 짜게지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꼭 이뻐서가 아니라 뭔지 모르게 그 아이를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할머니가 생각나든지 옛날에 그 나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지금 어디 계신지 소속도 모르는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든지 그런 어떤 것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때로는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빌레몬을 얘기할 때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도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의과대학의 학생들 가르칠 때 유상한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뭐 아기가 3명이나 되고 지금은 뭐 병원장님이고 의사선생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이가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오늘 있기까지 기도해 준 사람들 명단이에요. 내가 넌지시 보니까 제 이름도 그 있더라고. 천만다행이지. 자기한테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내 이름이 없어서 무지 됐겠어요. 자기는 10명을 적어가지고 다녀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지도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이 지나가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문경에 있는 그 집사는 내가 낳았다. 문경에 있는 그 권사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키웠다.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어떤 자매님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과 바울은 아주 깊은 우정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냥 명령을 하달해도 되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은 노종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가지고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감옥에서 바울이 낳아가지고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이 아이를 용서해주고 이 아이를 잘 길러주라. 저 아이는 내 신복이다. 저 아이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이다. 한 죄수였던 그 아이를 얼마나 변화를 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빌레몬에게 좀 돌려보내면서 한 편지가 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고 불철주야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한 아이를 위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여기 보면 친필로 편지다. 친필로. 여러분 이 친필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친필로 왜 써요? 사도 바울은요 안질이 약해서 시력이 약해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대신 드디어라는 사람이 드디게 대피를 해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좋은데 시력이 안 좋은데요. 안질이 약했어요.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이 빼뚤빼뚤하게 친서라는 건 다릅니다. 친서요.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이러잖아요. 어차피 내가 봤을 땐 대통령이 못 읽을 건데 한국 사람이 뭐 영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 친서는 다릅니다. 친서는 이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적으셨다. 친서라는 거 그거는요 이 벌써 의미가 비중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친필로 나이 많은 늙은 노종이 한 아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곡하게 명령으로 야 잘 봐주라 이래도 된다니까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그런데도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고 간구하고 간청을 하고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주인 물건을 뚱쳐가지고 도망친 죄인인데 그걸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